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7년에 걸쳐 대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대환란은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하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기록이 앞선 15장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으니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형용된 하나님의 음성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8번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오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레이저 문신이나 마이크로칩 같은 것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그를 섬기는 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를 받은 자에게는 선별적으로 발생하는 독한 종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기가 언제 한번 또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를 보내라 할 때 그가 보내지 않자 이 독종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견디지 못하고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기까지 이 독종 재앙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기에 모여서 그 부분이 부어도 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악성 이 독종 재앙이 나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몸 사방에서 나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서 사람을 괴롭힐 때 참으로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3절에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검붉게 됩니다. 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생물이 멸절되고 물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바다는 멀리 있으니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은 아직 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하였습니다.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사람이 마시고 사용해야 할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물 대신 피를 마셔야 하고 피를 생활 용수로 사용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바로 왕 애굽에서 모세가 또한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첫째, 둘째, 셋째 대접 심판은 생존 환경이 무너지는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물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생존 환경이 무너지는 목숨이 달린 재앙이 이들에게 펼쳐질 때 아마 그 나라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워질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가 상달되었습니다. 핍박받고 학대받은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의 기도에 그 호소에 응답됨으로 임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제단이 말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호소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물 대신 피를 마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 공의롭고 합당한 심판입니다. 8절과 9절에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 태양열로 인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태양이 아주 적당하게 비춰서 봄철에 참으로 온유함을,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에는 태양빛이 부족해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태양빛이 과해서 여름에는 땀이 흘리는 그러한 또 수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꽤 아주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 표면에서 깊이가 약 300km 정도까지의 온도는 약 6,000도이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태양은 수소에 원자핵이 충돌하여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방대한 핵분열로 인해서 방대한 열을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기권의 변화에 따라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열이 증감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에 해를 쏟으니 해의 뜨거운 열로 인하여서 사람이 타버리는 재앙을 당하면서 나타내는 충격적인 반응들이 놀랍습니다.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영, 악한 영에게 정신이 사로잡히면 결코 회개하지 못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적인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적인 사상에 학습되고 물들면 나중에 장성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 눈앞에 보여줘도 결코 사상을 바꾸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한 것을 바꾸는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것을 아주 끔찍하게 고통당하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강팍한 대로 그의 강팍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팍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또한 강팍해지는 마음으로 계속 시멘트같이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온유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바로 왕에게도 그리 하셨습니다. 놔뒀습니다. 강팍함을.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완강하게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멸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결과 완악한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악하게 굴다가 예수 믿지 않고 다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죽어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11절에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죽으려고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짐승들의 왕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제 붕괴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자 그대로 어둠이 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더욱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큰 죄를 범하면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들었던 신자가 고민 끝에 그 설교를 듣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회의를 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자기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신앙을 버리고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헛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하는 자들이란 명목상의 신자였을 뿐이지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면 간단하지만 시원한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도 오묘한 맛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또 알고 주님을 섬기다가 배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가능성은 희박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졌던 신자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배교자가 되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최악의 불행이며 비극입니다.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버린 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바른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애굽 바로왕 바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끝까지 강팍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강력하고 광범위하였으며 재앙을 내리겠다는 통보가 있는 후에는 곧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내리면 항복하는 뜻을 표명했다가 재앙이 제거되면 다시 강팍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하게 된 사람이 깨어지고 마음을 비우고 낮추게 된다면 이는 그가 버림받지 않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신자가 된 후로는 죄를 전혀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심령의 고통과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자꾸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손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자기를 다스리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자책하고 후회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현장에서 겁에 질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결국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회개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여도 회개하면 되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와 자책까지 하면서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로서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체제를 묵과하고 두둔하는 행위는 주님을 현저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단이나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조직을 두둔하는 행위 역시 주님을 현저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마귀 사상을 두둔하는 그러한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일을 공공연히 행하면 어느 순간에 회개하지 못하는 비극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오히려 저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회개할 수 없는 단계, 회개가 안 되는 상태가 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유브라데 강물이 마릅니다. 지금은 유브라데스 강 상류인 터키나 시리아에서 여러 댐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일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도 바벨론 중심부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의 방향을 일시적으로 바꿔 놓고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동방이 어딜까요? 중국은 1대1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온 공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륙과 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륙의 3개, 해상의 2개 등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의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 파키스탄에 이르는 도로를 닫고 포장하였습니다. 인도는 이것을 아시아의 평화 위협이라고 하면서 유엔에 항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히 1대1로를 중국의 1대1로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예언은 성취되어 여러 나라의 대군대가 물이 없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진격할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것이 개구리가 나온다. 이 용의 입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입을 말합니다.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의 입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재앙을 초래하는 속이고 미혹하는 말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미혹하는 말이 바로 개구리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는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개구리를 가증한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왕들을 꾀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결정적인 아마겟돈으로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바로 이 아마겟돈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이 시작 성경에 7차례 나옵니다. 이런 환난을 겪지 않도록 성도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휴거되도록 하라는 엄중한 경고문을 삽입한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믿음의 옷을 말합니다. 타협 없는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중립적인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신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7째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어디서? 공중에서 쏟아집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다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지진입니다. 뉴욕, 런던, 베이징, 모스크바, 로마, 파리, 베를린, 동경, 서울 등 세상의 중요하고 큰 도시들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사라질 정도의 지진이라면 도시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로 떨어집니다. 한 달란트는 몇 킬로입니까? 34kg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쌀 한 포대 20kg, 그것도 무거운데 그것이 공중에서 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사람이 맞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맞지 않고 이런 집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초토화가 된다. 여호수아 시대 베토론에서 5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위해서 큰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931년 10월 어느 날 오전 10시 콘스탄티노플 시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큰 우박으로 많은 짐승과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우박의 무게를 달아보니 몇 그램이냐? 500g 정도였습니다. 소고기 한 근에 600g, 그거보다도 적은 무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 7년 대환란 때 재앙으로 내린 우박은 한 달란트, 무게가 34kg이니 콘스탄티노플에 떨어진 우박보다 75배나 더 무거운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7 재앙 나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우박, 암흑, 피, 독종입니다. 차이점은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미치는 한정된 것이었지만 대접재앙은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끝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완악하고 강박하여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종말의 7년 대환란 기간을 지나면서도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팔자입니다. 말릴 수 없습니다. 만약 강박한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늘 회개함으로 삶의 태도를 고치고 조정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대 7중 재앙이 이로써 하나님 끝났습니다.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은 참으로 전면적이고 사람으로서는 능히 견딜 수 없는 재앙이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참으로 멸망받으려고 작정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마지막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